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메이커의 애프터 서비스가 없으면 자동차를 자동차답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애프터 서비스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 자동차와 메이커를 동시에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서만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창대함, 번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하신 복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사상적으로든 창대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창대케 된 것은 결과였을 뿐 그 자체가 복의 본질이나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창대함,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으로 인해 망하고 말 것입니다. 복은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번영하고 창대케 되었는데 그 결과로 행복한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자식들이 서로 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고 등을 돌린다면 함께 누워있는 그 침대가 지옥일 것입니다. 참된 복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 더불어 사는 사람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 다시 말해 서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그로 인해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복은 선함, 아름다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복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삶이 점점 선하고 아름답게 변합니다. 얼굴도 예쁘고 옷도 잘 입은 자가 마구 신경질을 부리는 모습은 보기에 민망합니다. 그 여자가 아무리 치장을 잘해도 선하고 아름다운 여자일 수는 없습니다. 신사차림의 남자가 뻔히 하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한다면 그는 그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추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답게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 주위에 추한 생각과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더 많다면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음은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1초 1초 흘러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생명이며 그 시간들이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진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쓰는 것은 결국 자기 생명과 일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가운데 나로 인해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은 바른 길, 정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은 매사에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창대함과 번영이 정도를 걷지 않았음에도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불이하게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정도를 벗어난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 그 계획이 무참하게 무산되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타협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지만 정도를 걷고 모은 적은 돈에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바른 길을 걷고도 얻은 열매, 그것만이 진짜 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자기에게 속한 것을 다 쓰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쌓아두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다가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내가 남긴 것들이 산 사람들 사이에 화금만 될 것입니다. 저희 집 가훈은 정심, 정사, 정도, 정행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길을 바르게 걷자는 뜻입니다. 정도를 걸은 나의 삶 자체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복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도 창대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여유도 무릎을 꿇을 시간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욱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잠언서는 물질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기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진실되게 해달라는 것, 참된 신앙을 위해 필요한 것만으로 자족하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가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아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건져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8, 90년을 살아도 진리로 건져 올릴 시간이 없으면 헛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3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그 30년을 진리로 건져 올린 사람은 영원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들고 가겠습니까? 세상의 수표책, 예금 통장, 부동산 등기 문서, 이런 것들은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우리의 일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정도를 걷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입니다.